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할 일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응이 이게 뭐예요? 아니 적어도 이웃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그게 화음이지, 내 것만 하는 것은 다친 마음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 소리를 한번 못할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화엄 살림이 이제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불승야마 천궁품 그리고 야마천궁 개참품 두 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불승야마천궁품, 오후에는 야마천궁 개참품으로 함께 화엄살림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나서 두 번째 보광명전으로 이동을 하셔서 또 법을 설하시고, 그리고 도리천궁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또 법을 설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다음 야마천궁으로 오셔서 법을 계속해서 설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 제목을 한번 보면 불승야마천궁품, 불, 부처님, 교화주이시죠.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는 설법의 주인이시고 교화의 주체이신 부처님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다 혹은 나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도량, 보광명전, 수미산정을 넘어서 그 모습이 그대로 그곳에 계시면서 이번에는 야마천궁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야마천궁으로 옮기신, 그 나아간 내지는 중생의 세계로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이런 의미로 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법을 설하시지만 또한 여러 곳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야마천궁에 오르심으로 해서 법회의 장소가 그만큼 확장되고 넓어지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르시고 어디로 나아가셔서 법회의 장소가 넓어졌는가? 야마천, 야마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의미는 이곳에는 오직,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고 불광, 부처님의 광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어야 밤도 있고 낮도 있고 한데 해와 달이 없이 불광만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것인가?
그래서 대집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붉은 연꽃이 피면 낮이고 푸른 연꽃이 피면 밤이다. 항상 부처님의 광명 속에 존재하는데 붉은 연꽃이 피면 낮이고 푸른 연꽃이 피면 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깨친 분이 출세를 하시면 낮이고 깨친 분이 출세를 하지 못하면 밤이다. 지금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이에요? 어디에 홍련이 피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홍련이 다 피었습니까? 화엄살림이 아주 점점 익어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붉은 꽃이 피면 낮이고 푸른 꽃이 피면 밤이고 깨친 분을 만나면 낮이고 깨친 분을 만나지 못하면 밤이고 그러니까 이런 야마천 야마라고 하는 하늘 장소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는 대목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셨다. 야마천왕은 멀리서 부처님 오심을 보고 곧 실력으로서 그 정각 안에 보련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되 숱한 장엄을 다하여 모셨다. 부처님께서 청을 받으시고 보배 궁전에 오르시니 온갖 시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열애의 위실력으로 교화주이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를 낱낱이 사천하의 남선부주와 수미산 꼭대기에서 모두를 보니 여러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만약 오늘 이곳을 우리가 야마천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법회 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부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 제가 좀 곤란해서 물론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은 보궁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앉아있는 자체로도 부처님을 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법회에 와서 앉아서는 부처님을 낱낱이 전부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법을 듣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리수 아래와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된 궁전을 향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는 보리수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법을 설하셨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느냐 하면 보광명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설하시고
또 그곳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수미산 꼭대기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떠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야마천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소설 같은 얘기죠. 그곳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놔두시고, 또 두 곳도 아닌 세 곳을 놔두시면서 또 이곳에 놔두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문명의 이기가 없을 때에도 분신을 놔두어서 여러 곳에서 법을 설하시는 모습을 그렸어요. 또 설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이곳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경을 설하는 화엄살림법회가 열리지만 여러분만 화엄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텔레비전을 켜는 곳에서는 다 이 화엄살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위성을 타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통도사 설법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도 화엄경을 설하는 그 장면이나 법의 설법은 온 시방세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의 과학의 발달로는 요 정도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고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꿈 같은 얘기의 반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법을 설하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온 시방법계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과학 정도만 하더라도 반은 해결이 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전화기에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고 나서 요즘은 편집을 하죠. 편집을 하면 잘라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예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편집을 마치면 앞에 했던 사진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편집된 것이 남아있습니까? 그죠? 왜 그래요? 핸드폰이 발달을 하니까 원본 사진이 가만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편집하는 사진이 또 새롭게 나타나면서 원본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더 발달하면 2장, 3장, 4장이 아마 동시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우리들이 삶의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꿈 같은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서 그 전각 안에 보련화장 사좌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이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제 부처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을 맞이하는데 그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 오시는 것을 보고는 즉시 신통한 힘을 나타내서 이와 같은 정각 안에 다시 사좌자를 만들었다. 무슨 사좌자를 만들었냐 하면 보련화장이라고 하는 보배 연꽃이 가득한, 보배와 연꽃이 가득한, 내지는 그런 것들이 그득그득 들어있는 그것으로 장엄된 설법을 할 사좌자를 만들었다. 야마천왕 정도 되면 신통을 부려가지고 법상을 탁 만들었는데 그 법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100만 층으로 장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기에는 숱한 장엄을 다하여 모셨다 이런데 한 줄로 100만 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몇 층이죠? 100만 층. 한 층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층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전부 100만 층으로 장엄하고 100만의 황금 그물이 서로 얽히었고 100만 꽃 휘장, 100만 화만 휘장, 100만 향 휘장, 100만 보배 휘장이 그 위에 덮이었고,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00만 층에 100만가지 꽃, 꽃다발, 향, 보배 이런 휘장이 그 법석에 장엄이 되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빨리 왔죠. 그래서 마치고 대만을 갔었습니다. 동자성을 데리고. 대만을 갔더니 대만은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둘째 주, 셋째 주 요때 양력으로 해요. 그래 갔더니 타이페이 시내 안에 절마다 한 두 곳에서 법회 장소를 장엄을 하는데, 불광산사가 장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장엄을 한다면 자재공덕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만에 아주 구호활동의 세계 제일이죠. 이 자재공덕회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법석을 광장에 만드는데, 진짜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0만 송이 꽃은 되는 것 같아요. 꽃으로 장엄을 하고, 꽃으로 장엄을 하고, 단을 만들고, 거기다 촛불을 놓고, 법회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법회의 법석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장엄을 하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 법석에 신도들이 다 와서 동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 환희심이 나겠죠. 근데 그 꽃으로 장엄하고 단으로 장엄하고 그 법회 장소를 꾸미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요. 오늘 이 화엄살림에도 엄청난 장엄을 했죠. 무슨 장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뭘 장엄했나? 네? 네. 여러 부처님으로 장엄을 했어요. 근데 이 앉아있는 부처님이 자기가 장엄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100만송이 꽃보다 더 화려하고 장엄한 장엄은 바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화엄살림 하는데 가봐라. 아이고 그거 가니까 막 사람이 많아서 막
사람 잊어먹을까 싶고 밟힐까 싶더라. 이 말이 꽃으로 백만성이 장엄했다는 말보다 더 이 화엄살림을 빛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화엄살림 법회 기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법석이 가득 찰 때 이 화엄살림 법회가 제일 수승한 장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만 가지, 100만의 층, 100만의 황금금을, 100만의 향, 100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꽃일산, 화만일산, 향일산, 보배일산 또 각각 100만. 또 100만가지 범천왕은 환희로 하여 뛰놀고 100만의 보살들은 소리 높여 찬탄하며 100만가지 하늘 풍류가 각각 100만가지 법음악을 연주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며 100만가지 꽃구름, 100만 화만구름, 100만 장엄구름, 100만가지가 100만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 화엄경에 계속해서 이런 장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을 해서 모든 장엄을 마치니까 100만가지 음성을 내어서 모든 법을 보이었다.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야마천 왕이 전각 안에 보련화장 사자자라고 하는 법석을 만드는데 100만층에 100만가지 꽃과 향과 일산 뭐 해서 그렇게 엄청난 장엄을 했다. 그때 야마천왕이 사자자를 차려놓고는 부처님 세존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며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잘 오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셨나이다 열애 등 정각이시여. 그러니까 법을 설하러 오신 부처님을 적어도 이 정도는 차려놓고 부처님을 오시라고 해야 부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흠모하면 부처님이 오셔서 법을 설하시는 장소를 장엄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법문은 실제 법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전 법문은 이런 장소를 장엄한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후 법문은 10명의 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노래로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법석을 꾸며야 이것이 장엄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 아주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엄하게 장엄을 해서 모든 분들이 환희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야마천왕이 잘 오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참 잘 오셨나이다 선서시여. 이제 법을 오셔서 설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통도사에 올라왔죠. 방장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주지스님이 오늘 하여튼 법문을 잘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이 법석이 더 장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것이 더 장엄한 일인데, 일단 장엄은 또 그 자금이지만 이렇게 법을 청하는 분에게 오시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은사 스님이 손님이 오시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시는지요.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겨울 같은 때 손님이 오시라고 하면 방석을 딱 뒤집어서 깔아 놓으셔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이걸 다시 뒤집어서 따뜻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손님을 대접을 하나? 그랬는데 이 경전을 보세요. 방석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수수만 가지의 화려한 장엄을 통해서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내지는 절에서도 누가 손님이 온다 하게 되면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법 진리를 좀 설명하라고 해서 화엄살림이 왔더니 손님 대접하는 얘기나 하고 이 화엄살림이 좀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과 법이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화려하게 잘 되는 것은 오는 사람을 감동을 주는 것이고 오는 사람을 감동을 주면 그것이 곧 복 받는 일이고 복 짓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엄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청을 받으시고 보배 궁전에 오르시니 시방 모든 곳에서도 또한 이와 같았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법석을 잘 마련하고 법회를 잘 진행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을 담고 있는 이 카메라들이 잘 담아가지고 이 모습을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까지 이 통도사 화엄살림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제 이런 장엄을 하고 주인으로서 야마천왕이 잘 오셨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선서이십니다. 이러면서 환영을 하시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보배 궁전에 오르시는데 시방 여기뿐만 아니라 나투시는 시방 세계의 모든 곳에서 다 그와 같은 모습이 함께했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법문 듣는 모습을 보면요 조금 심각해요. 하는 저는 더 심각하고 듣는 여러분은 좀 매우 심각해요. 근데 이 법문은 매우 심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환희로워야 돼요. 이것이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불자들이 적어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도 부처님 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결국 포교고 우리의 모습을 모든 시방법계에 알리는 일이다. 그때 천왕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데에서 성근을 심은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야마천궁의 전각의 모습을 딱 드러내고 들어오시니까 이제 야마천왕이 다시 부처님은 과거에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탄의 노래를 10곡을 부릅니다. 찬탄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탄의 노래를 한번 보면 첫째는 찬탄의 노래는 여기에 지금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열애의 소문 시방에 퍼지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많이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오셨는데 오신 이 모습, 이것도 거룩하고 희유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러 오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 명칭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명칭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셔서 소문이 시방이 퍼져 있어요. 참 유명하다, 대단하다, 그런 분이 없다, 요새 부처님이시다, 뭐 이렇게 소문이 시방에 두루 퍼진 그 명칭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뛰어난 길상으로 이 부처님이 존재하셨다. 근데 그 부처님이 만이전에 일찍 드시니, 만이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오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이곳이 가장 상서로운 곳입니다. 이 법석에도요, 오시는 한 분 한 분 스님들께서 다 유명하시고 다 대단하시고 다 법의 경지를 얻으셔서 이곳에 오시면 이 화엄살림 법석이 빛나는 것처럼 이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 옛날 과거에도 또한 10분의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어떻게 오셨느냐? 명칭열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길상 중에 길상이시라. 근데 그분도 이곳에 오셨고, 두 번째는 보왕열애 세간의 등불이시니, 보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은 세간의 등불이시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세간의 등불,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준다, 무명을 없애고 지혜를 준다, 우리 무지를 없애고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주는 상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면 무명 무지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 하나의 등불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어쩌면 목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도 밝고 또한 다른 사람도 밝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간의 등불이시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이 청정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이곳에 어떤 분이 다녀가셨느냐에 따라서 이곳이 어떻게 작업이 되느냐 하는 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유명한 무슨 맛집이 있다. 맛집에 누가 왔다 갔느냐? 다녀간 사람들을 그 맛집에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해가지고 걸어 놓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사람도 다녀갔다. 그러니 이곳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다 라고 하듯이, 아마 그런 맛집들이 이 화엄경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 옛날에 이런 부처님이 여기를 다녀가시니 이곳이 유명한 곳이 됐고 길상스러운 곳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누가 다녀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달라져요. 조금 더 범위를 보면 우리 절에 누가 다녀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절에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야마천의 왕이 이 과거에 이런 부처님도 다녀가셔서 이곳이 이렇게 장엄합니다 하는 설명을 10명의 부처님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희목열애. 희목열애라고 하는 분은 기쁠 희자 눈목자예요. 눈이 기쁘다. 희목열애. 보는 일 걸림이 없어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장엄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희목열애. 희목열애라고 하는 분은요, 보는 것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보는 것마다 기쁨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것마다 다 기쁨이었나? 근데 문제는 대답 안 하잖아요. 보는 것마다 기쁨이면 부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것마다 짜증스러워. 이러면 뭘까요? 이게 중생이에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네. 박수를 어설프게 치는 사람도 기쁘고 안 치는 사람도 기쁘고 마지못해서 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쁘고 예쁘고 아직도 안 치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대단한 기쁨, 환희.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으로 남을 보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걸려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쁘면 그게 극락이에요. 만나면 또 보기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희목열애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보는데 걸림이 없어요. 전부 보는 것마다 기뻐요. 환희로워요. 그래서 뭐 진리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이 그냥 보기에 괜찮다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행복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어요. 아, 좋다. 여행을 가가지고도 산을 보고 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산을 뭐하러 왔노? 누가 왔어요? 본인이 와놓고. 그런 삶은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순간이 그냥 보는 대로 기뻐야 돼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넘쳐서 보는데 걸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처인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네. 연등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연등열애불이 계시는데 세상을 밝게 비추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때없는 궁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또 하나는 선각열애. 선각열애는 스승을 섬긴 일이 없다.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이 보향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스승을 섬긴 일이 없다. 스승을 섬긴 일이 없다는 말은 무사지, 스승이 없는 지혜, 스승에게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 본래 자신이 갖춘 지혜를 어쩌면 가장 훌륭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그런 무한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탐진치 때문에. 그러니까 탐진치의 마음이 있으니까 눈으로 대상을 봐도 나보다 더 예쁘네, 나보다 더 고급스러운 귀걸이를 했네, 나보다 더 비싼 목걸이를 했네,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보는데 자제하면
그건 자기 속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상이에요. 이와 같은 부처님이 또한 이곳을 다녀가시니 그곳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다. 그리고 승천열의 온 세상에 등불이심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묘향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는 무거열의 논란중의 영웅이심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보안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길상하다. 무거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또한 머물지도 않는다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세상을 통째로 다 이해하고 안다. 그러니까 논의, 논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수승하게 모든 것을 다 펼치시는 분, 그분이 또한 이곳을 다녀가시니 그것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 되었다. 10번째는 한두 번씩 뛰어넘습니다. 10번째는 고행열에 세상을 이롭게 하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보험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고행열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난행고행, 힘들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그 고행열애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행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어쩌면 어떤 경지를 수승하게 얻고 나면 그 고행열애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이 다녀가시는 이 보험전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다. 이와 같이 야마천왕이 10분의 부처님을 비유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을 환희롭고 찬탄할 일이라고 찬탄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야마천왕은 부처님을 궁전에 맞이하면서 이런 과거에 이런 분이 다녀가시고 과거에 이런 부처님이 다녀가시고 이런 부처님이 다녀가시고 하면서 이곳이 장엄한 공간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여기 이 야마천궁에 부처님께서 또한 오시니 이곳이 가장 이 세상에서 수승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야마천왕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옛날에 모든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고 찬탄하는 것처럼 시방의 야마천왕들도 모두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오늘 이렇게 야마천왕이 부처님 오신 것을 찬탄하는 것처럼 또한 시방의, 여기뿐만 아니라 시방의 모든 야마천궁 내지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와 같이 공덕을 찬탄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야마천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야마천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야마천왕이 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불교 텔레비전들 보시죠? 그죠? 그러면은 텔레비전에 부처님이 이제 모습이 나타죠. 그리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법문하시는 저 스님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을 하시고 어디서 어떤 소임을 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법문을 어떻게 하시고 만약에 자식들에게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겠죠. 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내 저 스님을 아는데 저 스님은 참 대단하고 이래저래 이렇게 설명하고 찬탄하면 바로 여기 야마천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는 듣고 집에 가서는 텔레비전을 켜서 거기에 스님들이 법문하러 나오시면 아이고 나 저 스님을 아는데 저 스님은 참 대단하시고 뭐 공부를 너무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하시는 일도 너무 많고 이러면서 야야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지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야마는 빼고 천왕이 되는 거예요. 천왕. 근데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천왕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야야 저 번호 나오지 저기 저 번호 저 060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눌러봐. 이러면 천왕 중에 천왕이 되는 거예요. 예? 번호 알아요? 아니 여기 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꼭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천왕 중에 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냥 조금만 해도 바로 이제는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법문은 법회를 준비하는 법문이에요. 오후 법문은 이제 야마천왕만 찬탄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이제는 보살이 나와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 직전에 그 법 설하는 것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오전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아무영산 불면